오늘은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그 미래를 주도해 가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하나에 그 몰입하는 힘이 큽니다.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부분을 거기에 쏟아 부어서 그것을 성공해내죠. 성취시켜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엘리트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어떤 일이 이 교회라는 그 부분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논리대로 그 방법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스스로 뭔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그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모르고 그게 삶의 방법인 줄 알고 그게 성공의 방법인 줄 알고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렘넌트들은 뭐 그러면 열심히 해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 먼저 갖춰져야 된다. 영적 서밋 된 뒤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영적 서밋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시스템 이게 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 집중력이거든요. 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육신에 연결되어서 또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몸이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으면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차근차근히 조금씩 내 리듬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나에게 맞는 운동, 그게 굉장한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 온 몸의 모든 부분에 힘을 빼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또 데에서는 내 근력, 이 척추와 허리 이쪽 부분에 근육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이 장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면역력의 중요한 부분이 장 활동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장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가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키워줄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집중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읽는 거. 내가 좋아하는 분야, 어떤 호기심이 가는 그런 분야, 또는 또 나와 또 다른 세계의 사람들, 또 다른 분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책을 읽어가고 그런 것이 나에게 이제 집중력이 이제 계속 생각과 마음의 힘을 길러가게 되어지죠. 이것들을 가지고도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 상태라고 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 영적 상태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몸까지도 따라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영적 상태, 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묵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조금만 묵상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내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 복음, 구원의 길 메시지,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다도 이게 이 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먼저 알게 되어질 때, 먼저 이렇게 그 중요성을 붙잡을 때, 이때 이제 묵상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 렘넌트들이 집중력이 안 돼요. 대부분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 멀티라는 것,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다방면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분열되어 있어요. 가만히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다방면에 알고 뭐 그런 것 같지만 허무하고, 뭔가 자꾸 찾아오는 그런 어떤 분노나 원망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내 몸, 또 마음, 생각, 또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런 나만의 것들을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이 영적인 흐름을, 언제나 어디서나 이 영적인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에, 또 어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마음 먹고 어떤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람의 집을 찾아갔을 때 뭔가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뭘 걸어놓은 거, 붙여놓은 거, 뭔가 비치해 놓은 것, 또 책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시대와 그 지역, 그 가정,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영적 그 우상, 그 우상의 그 부분이 확인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우상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지,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내가 우리 가정의 그런 흐름,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지, 그렇게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도저히 안 되네,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네, 그런 낙심, 포기, 이런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전혀 바뀌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 빠졌었던 그
불신앙, 낙담, 낙심 그 상태처럼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는 이 영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조금만 영적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영적 결단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진 거죠. 영적 흐름에 쭉 보게 되어질 때, 복음이 계속해서 희석되어지는구나. 뭔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지 라고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면 복음을 놓쳐버리고 나만 남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사역자들이, 렘넌트들이 자꾸 속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뭔가 복음, 세계복음화, 정말 전도, 선교, 가문을 살려야지, 우리 학교를 살려야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다가 쭉 과정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상황들, 사건들, 응답들 그런 것들을 다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나만 남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끝까지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복음이 뭔지 그 흐름을 잘 봐야 된다니까. 그 오직이라는 그 흐름이 진짜 보여집니다. 유일한 그 문제의 유일한 답, 그게 진짜 보여지면 거기에 대한 절대 가치. 그러면 위기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여러 가지, 이단, 여러 가지 사회의 단절, 그런 것 상관없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영적인 결단이고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결단 안에서, 그죠? 이 결단 안에서 영적 집중력이 내가 집중해야지가 아니라 그 집중의 그 가치와 그 힘이 오게 되어지죠. 그게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 두목새의 영감, 장자의 영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충만, 그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배경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산업선교에서 주셨던 메시지를 지금 다시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꼭 들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앞으로 산업을 가지고, 업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와 산업선교와 맞게 인도에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시스템에서 남게 되어지는 영적 이제 작품이 되죠. 작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대를 살릴 그런 제자, 그렇죠? 제자에서 제자에게로 가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그렇죠? 제자를 남기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도단성 운동, 그렇죠? 미스바 운동,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을 RUTC, 그것을 통하여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운동을
하도록, 그죠? 그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갖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게 내 우선순위가 돼요. 모든 것에, 내 물질의 시간에, 내 학업에, 모든 것의 방향이,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고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초대교회를 실제적으로 시대를 살리는 실제 모델로 초대교회를,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실제 모델이라는 것은 영적 실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실제. 종교인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종교인이 놓친 게 뭐냐면 사탄의 존재, 그리고 이 사탄이 하는 일, 그렇죠? 이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 끊임없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내가 원하는 것, 물질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그것을 가지고 세상 성공, 그것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뭔가 힘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에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 그게 탄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오는 그런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렇죠? 인간이 이 상태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피조의 세계들이 다 죽어져 가는 것, 썩어져 가는 것이 종로로 타고 있는, 그래서 한탄하며 아우성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자연재해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과 지금 현상이 지금 정확하게 맞고 있다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다 사람 중심으로, 뭔가 사건 중심으로 자꾸 그렇게 가도록 만들거든요. 이게 사단이 자기 정체를 꼭꼭 숨겨놓고 자꾸 사상, 어떤 뭔가 다른 흐름으로 자꾸 끌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병들고 멸망당하도록.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쟁이가 나타나서, 인생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는 싹 빠져 있고 나타나는 모습이 전체 세상에 흐르는 그 흐름 속에 철학, 사상, 이런 것으로, 문화, 이런 것으로 둔갑해서 있기 때문에 그걸 종교인들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지도록, 그것에서 모든 해답을 찾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가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나 중심이죠. 복음이 아닌 나의 것 중심. 복음이 아닌 나의 성취. 그것 중심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실제가, 사단의 하는 일이 실제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나와 너는 상관없다. 그러셨거든요. 종교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영적인 힘을 갖게 하신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세상이 돈으로, 어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어떤 내가 가진 기능으로, 그것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꿀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초대교회에, 아무런 힘도 없는, 경제적인 힘도 없고 기능,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뭔가 성공을 위해서 이 우상이라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속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또 점치는 귀신들 점칠 수밖에 없고, 뭔가 우상을, 그리고 우상의 그 주문과 그런 것, 마법과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의 지도자인 총독이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총독을 살려내는, 뭔가 그 지역의 경제인들이, 산업인들이 거기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그들을 살려내는 그 힘을, 영적인 힘을 초대교회에 갖게 하셨다. 우리 렘넌트들도 동일한 그런 영적인 실제가 무엇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실제 모델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여호와의 그 것으로 각인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여호와의 것으로 각인되면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여호와를 향한 집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돼요. 여호와의 것으로 각인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두고 서밋 타임이라고, 내가 가장 좋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도 좋고요, 찬양을 하면서도 좋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좋고, 뭔가 내가 진짜 가치를 알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의 여정을 가지고 지금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대에 주신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전체의 흐름과 강단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으로 나를 각인시키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생겨. 서밋 자세. 그게 24시. 진짜 내가 서밋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고 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걸 붙잡게 하셨구나. 그게 연다니까. 그걸로 24시 할 수 있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 24시 생각나잖아. 그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딱 24시 할 그것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찌질하고 너무 못하고 뭐 내가 없고 안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서밋 그릇이 생겨. 그게 25. 조금만 여호와를 향한 그 집중. 왜? 여호와의 것으로 각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섰을 때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시대를 살리는 실제 모델, 초대교회와 같이 렘넌트 7명들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모델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번 주